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 기독교 방송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맹렬히 연습하고 계시는 장효종 지휘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젊으신 분이네요. 네. 지휘자 치고 많이 젊지요? 네, 또 얼굴이 말하자면 동안이라는 표현을 좀 들으시겠어요? 예, 종종 듣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CBSN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CBSN 방송국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고 또 뉴욕 만나교회에서 지휘로 섬기고 있는 장효종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청취자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개국 예배 때도 그때 한 2곡 하셨어요. 아, 네, 그러네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개국 예배 때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 뵀었고요. 네, 언제였죠? 4월 달에 창단 있었던 예배? 예, 저희 합창단 창단 예배 때도 네, 이렇게 예, 만나 뵀었네요. 네, 그러시네요. 네. 자, 그때 합창단의 연주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거 녹음해도 되겠다, 녹음하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그런 칭찬들을 받아서 네. 매우 기쁩니다. 네. 뉴욕 기독교 방송 합창단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국 합창단은요, 각 교회의 성가대원 또는 교회 출석하지만 성가대를 참여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네. 이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지휘자님께 추천을 받아서 네. 오신 분들로 네. 구성이 돼 있고요. 네. 혼성 합창단이고요. 혼성이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렇죠. 하는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테너 베이스, 베이스. 전통적으로 그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네,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음. 지금 힘을 보태서 같이 맹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휘자로서 네. 기독교 방송 합창단을 어떻게 보실는지 평가라고 하긴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제가 내리는 평가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좋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 합창단은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니만큼 네. 또 그리고 저희를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인 단원들이 개개인들이 다 제각기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각각의 단원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하는 거는 물론이고 네. 그에 뛰어넘어서 또 여러 가지 아주 큰 힘을 합창단에 보태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휘자로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 합쳐져서 합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임무고 네. 제 의무인데 그 부분을 합창단원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합창단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각각의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네. 처음엔 우려도 좀 있었지만 네.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자 대원들이 그래도 보통 합창단에 보면 어느 합창단이든 남자 테너 베이스가 좀 약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민교회 합창단에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남자가 귀하죠. 네. 네, 남자가 귀한데 저희 합창단은 그 남자들이 물론 수적으로는 많이 열세 있지만 네. 개개인이 가진 그 성량들이 네. 아주 충분히 그 정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저 지휘자로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우리 장효종 지휘자는 장신대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한국에서 네.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장로의 신학교에서 네.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음악과 안에 있는 지휘 전공을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한국에 있을 때 뭐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네. 교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 그러면 배웠을까요? 네.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 걸 저는 10년을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등록금을 많이 나셨겠네요. 등록금은 뭐 남들하고 똑같이 냈지만 등록금을 안 내고 교수님 옆에 붙어서 많은 거를 보고 배웠지요. 그러시구나. 네. 조교 역할을 하셨나 보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휘자들이 뭐 여러 이제 공부한 것도 다 다르고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신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교회 지휘자로서 아니면 대원으로서 어떤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갖고 계시죠? 아무래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음악 공부를 시작하기까지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는 미술을 공부를 하다가 네, 음악으로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뭐 남들처럼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했었던 성가대 지휘자님들의 가르침이랑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들어갔던 합창단에서 네, 지휘자님의 뭐 가르침을 그대로 눈으로 익혀서 음, 용감하게 도전을 했죠. 네, 용감하게 도전을 하면서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게 서원을 했어요. 네, 배운 게 없으니까 음. 공부한 게 없으니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붙여주시면 평생 찬양하면서 살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남들은 다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붙여주셔서 합격을 네. 해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네, 또 이렇게 미국 땅까지 넘어와서 네. 또 하나님을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기회를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가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찬양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많은 지휘자들이 앞에서 지휘를 할 때 일단 다른 단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앞에서 드러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일단 움직이는 사람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많이 제 스스로 억제를 하려고 하고 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끔 네, 찬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휘자로서 이제 여러 합창단을 이제 지휘를 해 보셨겠지만 네. 우리 기독교 방송국 합창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그동안 연습하시고 두 번의 기회를 가지셨는데 단원분들이 네. 일단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세요. 그러세요? 네. 네. 너무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느껴져요. 네. 초반에는 좀 이제 정신이 없었죠. 네. 막 연습하고 뭐 갑자기 뭐를 해야 되고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단원들이 막 그러니까 약간 혼돈스럽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시간이 1년이 안 됐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거의 이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네. 단원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합창단이 뭔가 합창 단원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거를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단원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단원들끼리 서로 섬겨주시고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신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합창단 연습할 때 제가 보니까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연습하는 분위기가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좋냐? 그 말하자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2시간의 연습이다.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아주 몰두하면서 그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에 참가하신 분들 제가 몇 분 여쭤보니까 우리 지휘자를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끼리 또 만나고 또 네 파트가 있는데 파트장도 있고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맡은 게 많아서 그 어떤 합창단 보면 이제 관계가 좋지도 않고 또 이제 어떤 파트가 좀 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지휘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휘를 할 때는요. 네. 지휘자로서 서지 않은 이상 저보다 단원들이 연령대가 높으시죠. 네.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휘자로 서는 자리 이외에는 제가 많이 낮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휘자로서 섰을 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는 가리키는 역할과 네. 또 다른 하나는 단원들을 섬기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르친다고 해서 지휘자가 선생의 권위만 가지고 푸시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지휘를 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휘자가 옆에서 음악을 연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자 이렇게 북돋워주고 하는 역할이 지휘자한테 요즘에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도 뭐 제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 음악적으로 네. 그런 부분은 가르치죠. 네. 하지만 합창단의 사기를 북돋워줘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합창단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끌다 보면은 네. 이게 줄도 끊어지잖아요. 네. 무리하면 안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강한 것보다는 저는 네. 유하게 끌고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이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떤 분은 커네티컷에서 그 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그 연습에 오고 어떤 분은 뉴저지에서도 꽤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도 오시고 네. 그리고 롱아일랜드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뉴욕에서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죠. 네네. 하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또 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자리를 지킨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크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네. 뭐 제가 잘나서 합창단원들이 그렇게 멀리서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분들이 또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멀리서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달려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모임 때 여러분들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뉴욕 생활에서 네, 매주 2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러 오시는 것 정말 미친 분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방송국 합창단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 그 기독교 방송이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찬양을 했는데, 네. 했는데 뭐든지 마찬가지죠. 연습 시간과 이제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2번의 연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 개국 예배 때는 네. 연습이 충분치 않았어요. 정말 충분치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자리를 비웠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네. 제가 그래서 연습이 정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찬양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저는 그거는 합창단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뭐 저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할렐루야. 생각을 합니다. 네. 개국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은 네. 그 찬양이 그렇게 쉬운 찬양이 아니었어요. 개국 네. 예배 때 드렸던 찬양들이 네. 지휘자로서 제가 선곡을 했지만 쉽지 않은 찬양이고 이것을 개국 예배 때 찬양을 드린다는 게 저는 제가 소망을 가지고 그 찬양을 선곡을 했지 네. 이것이 완성도가 네. 크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솔직히 저는 그 곡을 창단 연주까지 끌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 개국 예배 때 당시 드렸던 찬양들이 정말 제 생각 이외로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무 감동스럽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휘하면서 소름이 돋았던 그런 네. 순간 중에 하나예요. 네. 개국 예배 때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황리에 네.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요. 두 곡 하셨죠? 네. 그리고 창단 예배 때는 네.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할 시간이 있었죠. 네. 완성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개국 예배 때보다 창단 예배 때가 더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단 예배 같은 경우에 단원들이 숫자가 많이 참석을 못했었어요. 네. 그 그랬죠.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는 더 있었지만 힘적으로 음악의 그 파워적으로는 네. 개국 예배 때보다 조금 아. 덜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근데 네. 뭐 찬양을 하는 자리는 이 곡을 뭐 얼마만큼 잘했냐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중심이 네.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두 번의 찬양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둘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사람이 하는 이상. 네. 하지만 두 번 다 찬양을 하는 단원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도 듣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지휘자로서 만족했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27일 날 오후 6시에 퀸즈 한인교회에서 뉴욕 기독교 방송 창단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창단 연주회죠. 그렇죠. 네.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대하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창단 연주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네. 어떤 곡들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어떤 곡들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근하게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곡들을 준비를 해보자. 네. 그래갖고 일반 성가곡들을 한 6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곡을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이 들을 때 뭐 늘상 들을 수 있는 곡들이다. 네. 라고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을 하면서 네. 합창단이니만큼 뭔가 특별한 곡도 또 준비를 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다 싶어서 네. 또 이제 색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시도하기가 힘든 네. 그러한 곡을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곡이죠? 그 곡은 이제 미사곡인데요. 네. 모차르트의 그 미사 브레비스라는 그 장르에서 네. 속해 있는 곡인데 작품 번호로는 258번이에요. 네. 보통 미사곡이라고 하면 카톨릭 그 천주교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거 아닌가요? 미사곡이라 그러면요. 네. 카톨릭에서 많이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 미사곡은 종교개혁이 생겨서 구교와 신교로 나뉘기 이전에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미사 한 가지밖에 없을 때 그 작곡이 되어진 곡이에요. 네. 근데 이 미사곡이라는 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네. 그 예배 때 쓰여진 예배 음악이지 네. 이 미사곡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카톨릭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 사용하는 예배 음악을 통칭해서 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목에 미사라고 붙는 거는 카톨릭의 미사와 밀접하게 연관은 있지만 그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네. 작곡된 그 미사라는 타이틀은 그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타이틀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네. 일단은 교회 음악회에서 네.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미사 중에서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네. 그것은 그 가사의 내용이 네.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를 두고 봤을 때 네.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미사곡은
성경에서 그대로 발췌를 한 네. 그 미사 통상문이라고 있어요. 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 데이 요 6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가사인데 네. 그 가사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교회에서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불려질 이유는 없지요. 네. 한국의 장신대에 공부하실 때도 이 곡을 연주하셨나요? 정확하게 이 곡을 연주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 통상문이라는 그 가사는요.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어떤 미사에서도 사용이 되는 가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사들에도 미사 통상문으로 쓰여진 미사곡은 교회에서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장로회 신학교에서도 매년 항상 연주가 되어져 오는 곡들이고요. 네. 쉽게 말해서 모차르트의 많이들 아시는 곡 중에 대관식 미사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도 가사의 텍스트는 미사 통상문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 장로회 신학교에서도 대관식 미사라든지 모차르트의 여러 미사 아니면 슈베르트나 베토벤이 쓴 그 주옥 같은 미사들을 많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죽은 영혼을 불러 온다 하는 그것도 부르시나요? 그것은 교리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레퀴엠은 교리의 사상에 일단은 저희 개신교에서는 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연옥 사상을 가사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하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너무 가치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장신대에서 하려고 학교 측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거부를 네. 했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어요. 음. 그것은 교리적으로 기독교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연주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레퀴엠 말고 이제 키리에 뭐 글로리아, 네.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 그다음에 아누스 아누스 데이. 네. 네. 이런 곡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문으로 이렇게 그렇죠. 고백하고 있는 예, 그런 가사에 이제 곡을 붙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뭐 해석을 해드리자면 아주 간단해요. 네. 키리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사가 전부입니다. 네. 글로리아는 뭐 대영광 성령이라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 네. 지극히 높은 계신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세. 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그런 가사들이 전부입니다. 네. 크레도는 우리들이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문,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네. 상투스는 말 그대로 거룩하시다, 주님 홀로 거룩하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 찬양 드리세. 네. 그게 다고요. 베네딕투스는 축복송입니다. 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호산나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영광. 네. 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뉴스 데이는 주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가사예요. 네. 그리고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그 가사로 하다가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를 네.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못할 이유가 없는 네, 곡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곡은 한국말로 안 하고 네, 말하자면 라틴어로 하십니까? 라틴어로 하지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읽는 거면 아, 영어보다 라틴어가 쉽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네. 그냥 발음 기호대로 네.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발음 기호화 시켜서 읽어버리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음, 라틴어로 쓰여진 걸 보고 그대로 바로 읽는 거는 네. 무리가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 알려드리는 팁인데 네. 이렇게 악보에다가 네. 한글로 이제 써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많이들 연주를 하지요. 네. 근데 라틴어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곡들은요, 작곡가가 가사까지 같이 다 써놓은 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의 의도가 음, 중요한 노트에 중요한 단어를 위치를 시켜놔요. 중요한 음정에. 그렇죠. 네. 중요한 음정에 중요한 가사를 붙여놓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중요한 가사가 중요한 노트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작곡가의 의도와 관계없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고 가사하고 전혀 동떨어진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할 거예요.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네. 작곡가가 그대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그렇군요. 피해갈 수 있죠.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멘이라고 있습니까? 에이멘이라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에이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아멘 그렇게 네, 읽으면 그냥 된다. 아멘이라고 그런 읽으면 뜻이죠. 돼요. 네. 벤츄리 이렇게 읽으면 네. 되고 세큘리 그러면 세큘리 읽으시면 네. 되고 그런 그렇죠. 것이죠. 영어처럼 이렇게 뭐 맥다 잊어버렸네. 라틴어 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또 잊어버렸네. 맥다날드 이렇게 도에 뭐 액센트를 준다든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데. 뭐 라틴어도 라틴어 나름대로의 액센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라틴어 액센트를 일부러 표현을 하면은 힘들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음정에다가 악센트가 있는 그 음절을 네. 붙여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네. 한국어보다. 보통 미사곡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야 이거 좀 길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예. 연주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곡의 연주 시간은 아주 길게 잡았을 때 20분으로 잡습니다. 네, 길지 않군요. 네, 이 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사 브레비스라는 거는 브레비스라는 말 자체의 뜻이 작다라는 네. 뜻이에요. 이거는 모차르트 살아 생전에 네. 그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네. 대주교가 미사곡이 너무 기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짧게 작곡해라 오. 라는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부합되게 만든 작은 미사곡이라는 장르가 미사 브레비스라는 장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의 닉네임이 피콜로 미니예요. 네. 피콜로 미니라는 거는 피콜로라는 단어 자체도 작다라는 뜻이고 네. 미니라는 단어 자체도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사곡인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연주하면은 16분에서 17분까지도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조금 더 저는 곡에 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느리게 해서 장중한 느낌을 주고 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빨리 그대로 템포를 지켜서 또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연주 시간을 잡다 보니까 네. 아무리 길어도 20분 정도로 그렇군요.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기독교인이라면 혹은 성가대원이라면 한 번쯤은 들으면 좋겠다. 혹은 기회가 되면 한 번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아주 참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차르트는 많은 분들이 천재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 천재 작곡가가 쓴 미사곡이 몇 개가 안 돼요. 네. 물론 뭐 모차르트가 짧은 생애를 살아서 그럴 수 있지만 네. 모차르트가 종교곡을 쓴 게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20곡이 안 돼요. 네. 17곡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작은 미사곡은 한 8곡 정도가 됩니다. 네. 모차르트의 미사곡은요. 정말 그게 작던지 길던지 완성도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미사곡을 처음 접하실 때는 길고 어려운 것보다 이렇게 짧은 곡부터 접하시게 되면은 네. 충분히 저런 게 미사곡이구나 라고 적응을 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좀 자세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미사곡 중에 한 곡 정도를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찬양곡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다가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이게 연결되는 그 곡으로 이렇게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는 뭐 따다따 빰빰빰 이게 끝나야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 치고 아멘 뭐 이러는데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뭐 곡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되고 네. 뒤에 가서 조용하게 끝나고 네. 그런 곡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우리들이 연주하게 될 이 모차르트 미사 브레비스 258번 피콜로 미니 메스는요. 네. 각 곡이 한 곡마다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정확한
그 엔딩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곡마다. 네. 근데 교회에서 연주하기에는 조금 짧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주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키리에 같은 경우를 하게 된다면 네. 굉장히 짧아요. 네. 뭐 4분도 안 돼요. 곡 네. 자체의 길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하시고자 한다면 글로리아나 크레도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뉴욕 기독교 방송 합창단 장효종 지휘자와의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미사곡 외에 일반 성가곡을 한 6곡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6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6곡 가운데는 뭐 창단 예배 때 드렸던 곡도 네. 몇 곡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2번의 찬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선보이지 않았던 곡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기독교 방송 합창단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기독교 방송보다 합창단을 더 떠올릴 정도로 이제 그런 그 경우가 대부분 있죠. 한국의 극동 방송도 어린이 합창단 그러면 극동 방송 안 듣는 사람들도 합창단을 알고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가 네.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합창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휘자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렇죠. CBSN 방송국 합창단이란 이름으로 네. 저희들이 창단 연주가 끝나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방송국 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갈 때 물론 찬양을 하는 자리에는 어디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서 방송국을 안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을 하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있지만 네. 또 방송국의 얼굴격으로 네. 저희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네. 합창단원들의 느끼는 그 자부심들은. 네.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그에 못 미치지 않게 네. 열심히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합창단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야 될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대원들이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노래 잘하는 것과 또 신앙적인 어떤 깊이 뭐 이런 것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노래를 하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찬양은 노래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찬양을 하든지 이 찬양이 본인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이 그 신앙적인 깊이를 누구든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 찬양하는 모습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합창단에 구성하고 있는 이 단원들은 정말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합창단이 이렇게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하게 될 정기 연주회 외에 네. 다른 합창단의 활동이라 할까 사역이라 할까 그런 것을 좀 준비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사항은 창단 연주를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외부적인 찬양을 하는 기회를 따로 만들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 2달을 앞두고 있는 그 창단 연주가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창단 연주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탁도 몇 군데 받았고 아, 그렇습니까? 또 제가 듣기로도 네. 또 몇 군데 또 부탁을 받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저도 받은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단 연주가 네. 지나고 나서 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국 합창단, CBSN 방송국 합창단으로 네.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네. 저희들이
창단 연주 때 일반 성가곡을 그냥 성가곡을 준비를 한 이유도 네.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려면 미서곡 갖고 가서 찬양을 드리려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창단 연주 때 드려지게 될 6곡의 성가곡 이외에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찬양곡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 어디 초청을 받아서 교회 가서 찬양 예배로 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좋지만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로 찬양을 듣기 힘든 네. 환경에 처해진 널싱홈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은 뭐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네. 합창단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네. 그런 여건만 갖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게 기독교 합창단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참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합창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국 합창단이 그 차려입고 이렇게 무대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반복이 되네요. 네.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네. 섬기는 것이 진정 합창단으로서 기독교 방송국 합창단으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네.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티켓을 사갖고 오기 힘든 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 가서 네. 연주를 하는 그런 경향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양로원도 많이 가고요. 네. 서울시립 교향악단 정명원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데죠. 네.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양로원 가서 무상 콘서트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도 왔었고요. 네. 이게 학생들이 이제 거금을 들여서 콘서트에 가기 힘든 경우 학교에 가서도 연주하고요.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네.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네. 저희 합창단도 자리가 좀 잡히면은 네. 이제 그렇게 가서 찬양으로 봉사드리는 네.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잘하는 노래하고 싶은 그런 달란트 또 지휘 잘하는 또 반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잘 전하는 그런 합창단이 참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9월 27일 날 창단 연주회에 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그 교인들 또 믿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한번 초청 인사로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뉴욕 땅에 합창단이 생겨서 또 하나의 다른 연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단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정말 온전히 그 찬양하는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찬양의 기쁨을 맛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주위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합창단이라서 나는 가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네. 부담 없이 모시고 오셔서 뭐 그냥 음악회로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주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요. 또 저희들 찬양 준비한 거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9월 27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네. 장소도 퀸즈 한인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방송국 합창단이 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합창단원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합창단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각 교회에서 찬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소정의 절차가 있어요. 네. 서류가 필요하고요. 네. 그 서류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니고요. 입단 원서예요. 그리고 그 입단 원서는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입단 원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지휘자님의 추천합니다라는 명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 서류는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서류를 받아서 방송국과 합창단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오디션을 통보를 드리죠. 네.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디션은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떨어뜨리겠다, 붙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파트를 결정하고 네. 또 정말 같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합창을 하기 힘드신 분들 중에도 찬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바로 같이 무대에 세우기는 힘들지만 네. 소정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기간을 두고 네. 트레이닝을 거쳐서 합창 단원으로 합류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한 오디션이지 네. 떨어뜨리고 뭐 이 사람은 뭐 잘하니까 대우를 해주고 그런 오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네. 오디션으로 뭐 그럼 무슨 곡을 해야 되느냐 네.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 돼요. 네. 교회에서 우리들이 늘상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로 네. 이렇게 부르시면은 오디션의 절차까지 끝납니다. 네. 그 두 가지 절차 이외에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있는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하시죠? 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뉴욕 만나교회에서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는 분 연락처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 전화번호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646에 네. 915 네. 6034입니다. 네. 915에 6034네요. 네. 646 915에 60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9월 27일 오후 6시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뉴욕 기독교 방송 창단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장효정 지휘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